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은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장면을 기록한다. 발락은 여러 장소에서 제단과 희생물을 준비하며 저주를 기대하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한다. 23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사람의 저주와 계략보다 강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민수기 23장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발락,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을 데려온 모압 왕이다. 발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저주 대신 축복을 선포한 사람이다. 저주 불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백성을 사람이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성품이다. 점술의 무력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에게 마법과 점술이 효력을 갖지 못함을 의미한다. 민수기 23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민수기 23장 19절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민수기 23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발람이 7 제단과 희생물을 준비하게 함.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여기에 7 제단을 쌓고 여기에 소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예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예비한 뒤에 발락과 발람이 각 제단 위에 수소 1마리와 숫양 1마리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 헌물 옆에 서 있으소서. 그러면 내가 가리니 혹시 주께서 오사 나를 만나시리이다.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그가 높은 곳에 오르니 발람은 발락에게 7 제단을 쌓고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게 하였다. 두 사람은 각 제단 위에 수소와 순양을 1마리씩 드렸다. 겉으로는 엄숙한 제사처럼 보였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었다. 종교적인 형식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심.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니라. 발람이 그분께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예비하고 각 제단 위에 수소 1마리와 숫양 1마리를 드렸나이다 하니 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이르시되 너는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하시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보라 발락과 모압의 모든 통치자가 그의 태우는 희생물 옆에 서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만나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다. 발람은 번제 헌물 곁에서 기다리는 발락과 모압의 통치자들에게 돌아갔다. 발람이 전할 말은 그의 점술이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발락은 저주를 기대했지만 발람의 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백성. 발람이 비유를 지어 이르되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으로부터 동쪽 산지에서 데려와 말하기를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요?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능히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셀 수 있으리요?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며 나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라는도다. 아멘.
발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자신이 저주할 수 없다고 선포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 홀로 거할 백성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야곱의 티끌과 이스라엘의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하며 자신도 의로운 자의 죽음을 맞고 싶다고 고백하였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번성에 관한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발락의 항의와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함.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그대를 데려왔거늘 보라 그대가 그들에게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조심하여 주께서 내 입에 주신 것을 반드시 말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나와 함께 그들을 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가자. 그대가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맨 끝 부분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하더라. 발락이 그를 소빔의 들로 비스가의 꼭대기로 데려가서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 위에 수소 1마리와 수창 1마리를 드리니 발락은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렀는데 오히려 축복했다며 항의하였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넣으신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하였다. 발락은 장소를 바꾸고 이스라엘의 일부만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바라보는 장소나 각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심.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에서 주를 만날 동안에 여기에서 당신의 번제 헌물 옆에 서 있으소서 하니라. 주께서 발람을 만나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발람이 그에게로 오니 보라 그가 자기의 번제 헌물 옆에 섰고 모압의 통치자들이 그와 함께 있더라.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니 발람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갔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다. 발락은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물었다. 두 번째 시도에서도 발람이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다. 제단과 장소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불변성과 이스라엘의 복. 발람이 비유를 지어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너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그분께서는 야곱의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참으로 야곱을 대적할 요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할진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로다. 보라 이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 일어서서 탈취한 것을 먹으며 죽인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 발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심으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다고 선포하였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므로 누구도 그 복을 돌이킬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왕의 외침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셨다. 야곱을 대적할 마법과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도 없으며 그 백성은 사자처럼 일어나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되었다. 발락이 축복도 저주도 하지 말라고 함.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하였으나 발람이 발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행하여야 하리라 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라. 발락은 발람에게 저주하지 못하겠다면 축복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자신이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발락은 차라리 침묵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불편함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입까지 사용하여 자기 백성의 복을 선포하게 하셨다. 발락이 세 번째 장소로 발람을 데려감.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원하건대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여시몬을 내려다보는 부올의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가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여기에 7 제단을 쌓고 여기에 수소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예비하소서 하거늘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 위에 수소 1마리와 숫양 1마리를 드리니라. 발락은 다시 다른 장소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실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발람을 부올 꼭대기로 데려가 다시 7 제단과 희생물을 준비하였다. 발락은 방법과 장소를 바꾸면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다른 결과를 계속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완고한 집착이다. 민수기 23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고대 근동에서는 축복과 저주의 말에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여겼다. 발락은 군사적인 힘만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발람의 저주를 이용하려 하였다. 발락이 높은 장소를 옮겨 다니며 제단과 희생물을 반복한 것은 장소와 의식을 통해 영적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이나 보상에 의해 조종되는 분이 아니시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저주하려는 일이 산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수의 계획을 막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 계셨다. 민수기 23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반복하여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언약 안에서 복받은 백성으로 보셨다. 이는 하나님의 복이 인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신실하심에 근거함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할 마법과 점술이 없다는 선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도 위로를 준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최종 판결은 세상의 저주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롭다 하심과 복이다. 민수기 2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보호하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협과 계략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는 그보다 크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은 사람의 뜻이나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사람이 반복해서 다른 결과를 요구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민수기 23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받은 백성으로 선언하시고 발람의 입에 축복의 말씀을 넣으셨기 때문이다. 사람의 저주는 하나님의 선언을 뒤집을 수 없다. 왜 발락은 장소를 바꾸며 계속 저주를 시도했는가? 조건과 장소를 바꾸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그 뜻에 굴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변덕스럽거나 거짓되시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이다. 왜 이스라엘을 대적할 마법과 점술이 없다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세상의 주술과 인간의 계략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넘어설 수 없다. 민수기 23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람의 말과 보이지 않는 위협보다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더 신뢰해야 함을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판결은 세상의 정죄보다 강하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사람의 말과 저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원수가 계획한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셨다. 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보이지 않는 위협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